구약성경 675쪽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었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사람의 초기가 있고 또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고, 보통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셋으로 나누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한 시기만 잘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사의 경우 오늘 이전의 본문까지 살펴보게 되면 아사의 시대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초기 10년, 그리고 중기 25년, 그리고 후기 4년, 크게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그의 시대를 나눌 수 있는데, 14장 같은 경우는 그의 초기 10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중기 25년은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그의 마지막 4년간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죠.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사가 판단하기에는 그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꺼내서 아람 왕 벤하댓에게 보내고 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의 아버지 세대에 이미 동맹을 맺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다시 동맹을 맺으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벤하닷이 아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 하면 남유다와 아람의 연합군이 북이스라엘군을 승리케 물리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선견자 하나니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에게 한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왕이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손쉬운 아람 왕 벤하닷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을 바치면서 도와달라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8절과 9절에서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전심으로 그분에게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데, 아사왕 당신은 아쉽게도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였던 아람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속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4장과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35년간 그쳤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평안이 있었고 10년 동안 또 25년 넘게 그곳에 전쟁이 그쳤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자마자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 이제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입니다. 잠깐 동안 혹은 나에게 당장 필요한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죠. 여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한 마음이라는 레바탐, 그 다음 샬렘이라는 이 두 개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여기서 완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가 또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고 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아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의사들에게 구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또한 이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아사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만할 때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내고 정말 어떻게든 할 수 없다라고 싶을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일관된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사람을 의지했다,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아마 믿음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일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길래 도대체 그가 믿음의 대명사로 혹은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9절 보면 백사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상황으로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백세라서 본인도 이제 생식 능력이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사라는 아예 태가 끊겼다, 태가 죽은 것 같다, 성경적인 표현에 보게 되면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19절 끝에 보면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리고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데, 누가 봐도 불가능한데,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흔히 말하면 미친 사람 아닌가 싶을 만한 생각을 그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냐? 4장 17절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니까 하고 하나님 능력 자체를 믿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잉태케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성경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아브라함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오늘날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 안에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 해주시면 아멘, 아니면 노 땡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아사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사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사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안타깝다라고 말씀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에 역사적인 한 시점에 있었던 어느 한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재밌으라고 주어진 사건으로만, 어떤 스토리로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보편적인 책입니다. 어느 과거에 어떤 위인이 이랬다라고 그냥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위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그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이 시대, 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이 사실. 그런데 아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이 사실을 믿는가? 나는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며 설교하는가? 아니면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여러분 그냥 아십시오 라고 하나의 교훈만을 전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저의 마음속에 이것이 한 시대 교훈만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해주셔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을 보면서 혹여나 안 믿어지신다면, 혹은 어떤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로 끝나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대하 16장 9절에서 아사를 통해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끝나지 마시고 전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을 때까지 이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어도 이것 붙들고 기도했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믿음의 고백으로 간증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성경 앞에서 미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똑똑해져서 이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다른 해석이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왜 이렇게 계속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믿으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 안에 적어도 올해 2022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고, 이것이 개인의 삶에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며 아사의 사건을 보고 아브라함이니까 아사였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낙심이 있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믿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전심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